주에는 같이 예배를 못 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얼굴을 보면서 해맑게 웃으며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으셨죠? 저도 굉장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제가 2000년 초반에 청년들하고 인도 단기 선교를 간 일이 있는데요. 뭐 그 전부터는 알고 있었지만 인도 맥도날드를 갔는데 굉장히 특별한 걸 봤습니다. 이 소고기 버거가 없어요. 왜냐고요? 인도니까요. 소고기 버거가 없고 베지테리안 또 메뉴가 따로 있고 그래서 닭 치킨만 있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나뉘어져 있을까요? 이제 소를 먹지 않는 거, 소고기를 먹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신념이죠. 근데 종교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게 신념이고 정신입니다. 그걸 우리는 주의라고 합니다. 주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주의입니다. 우리는요, 이 주의를 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채식주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육식주의가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또 어떤 주의가 있죠? 금식주의가 있나요? 잘 안 먹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신학에서 나타납니다. 칼빈주의라는 말 들어봤나요? 칼빈주의, 루터주의, 복음주의 등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주의로 살아가야 합니까? 성공주의로 살아가야 되나요? 아니면 자기 개발주의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높은 위치를 위해 달려가야 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성공이나 행복이나 능력주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주의로 사셨습니까? 성공주의? 아니면 점수? 아니면 패스? 그리스도주의라는 말은요, 예수님에 관해 설명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주의는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잘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을 알고 천국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천국에 들어가서 앉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주의의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주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주의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다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주의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빌립보는 빌립에 속해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부임하고 필립 2세가 건설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의 특징은요, 로마의 식민 도시인데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권들이 많았던 그 이방 나라입니다. 여기에 교회를 언제 설립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제2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주의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뭔가? 그 첫째는 무엇이냐?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에 있어서, 그리스도주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 어디에 있나요?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통념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슴에 있다라고 하죠. 자, 가슴에 없는 사람 마음이. 어떤 다른 나라는요, 마음이 머리에 있다라고요. 마음이 아프다, 뭐 이렇게 한대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나요? 여러분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요? 상담을 받죠. 의학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음이에요.
마음대로 행동하고요. 마음 먹은 대로 말이 나오고 마음 먹은 대로 삶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6장 21절인데 새 번역 버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빨리 끝나고 뭐 가서 먹지? 우리 저녁은 뭐 먹지? 그럼 여러분의 보물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남자친구는 뭐 하고 있을까? 여자친구는 뭐 하고 있을까? 그럼 여러분의 보물은 뭐예요? 아무도 없군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성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나고 공부하고 빨리 끝나고 페이퍼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보물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럼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보물은요.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보물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보물은 무엇이냐? 이 찬양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천국은 마치 아나요? 감추인 보화. 네, 그 우리 작년 여름이었나요? 네, 작년 여름에 엄청 크게 불렀었죠. 우리의 보물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 천국을 어떻게 이루어 가나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직역하면요. 같은 생각을 한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패하게 되고요. 나뉘게 되고요. 싸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음이 함께하지 못할 때요. 모임이 나눠지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요. 또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교제와 만남이 없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다루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에 보시면 같은 사랑을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랑을 나누어라라고 하지 않아요. 같은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간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소유하라는 거예요. 소유하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고 그 사랑으로 권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우리의 보화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다 내어주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랑을 가지고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이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의 보물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의 보물은 이 세상에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나에게는 어떤 시간일까요? 귀하지 않는 시간이죠. 귀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냥 흘러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내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나의 보아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뻐했는가? 그게 첫 번째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의 보물과 보화는요, 다른 데 있고 그 보물과 보화를 갖기 위해 예수님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리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을 찾기 위해. 감추인 세상의 보화를 찾기 위해 예수님을 들여다 냅다 파고 있는 거예요. 참담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보화를 찾아서 헤맵니다. 그리고 열심히 끌려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주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지켜가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보물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물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떤 마음이냐? 큰 마음입니다. 더 큰 마음이에요. 현대 사회에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의를 차리는 겁니다. 예의롭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제자반에서 이제 나눔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 예쁜 거 같지? 나 예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신현? 박신현 형제? 어떻게 답을 할까요? 그래. 저렇게 하면 싸울까요? 싸울까요? 네. 그 나눔을 한 형제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니라 그랬나? 뭐 아무튼 아니라고 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싸우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의롭게 말을 잘합니다. 없는 말도 잘해요. 좋지 않은데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다 좋아요. 아, 좋아, 좋아. 모든 게 좋다라고 합니다.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느냐? 겸손한 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인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겸손한 척하는 사람을 만나면 말은 다 자기가 한 게 없고 막 이렇게 하는데 듣고 보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언짢아요. 그건 뭐예요? 겸손한 척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냐?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게 없는 사람. 나는 가난하지만 주인은 부유한 거죠. 그러니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게 주인이 있는 사람의 삶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본문 6절, 7절,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여기서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이 자리에, 이 낮은 자리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게 왜 어려울까요? 왜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쉽지 않을까요? 내가 화가 많습니다. 화가 나고 분이 차오릅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다 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매운 걸 많이 먹잖아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마라 이런 걸 잘 못 먹어요. 화가 많아요. 그래서 풀려고 합니다. 왜 화가 많을까? 그리고 내가 손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넘길 수가 없죠. 왜 화가 많을까? 내가 무시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 화가 나고, 그러니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 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이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무엘하 22장 28절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곤고하다라는 말은 가난하거나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무시하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여러분과 관계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업신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죠? 저 사람에게 내가 그런 소리를 듣는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조금 더 나았으면 나았지.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저런 말을 듣나? 어떻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은 나를 못 알아주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 공고함이죠. 여러분, 공고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공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간망하십니까? 그래, 잘 어떻게 정말 잡초처럼 일어나는 인생인지 보자.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있으니 계속 살 수가 없어요. 교만이 있으니 계속 비교가 됩니다. 교만하니 세상에 끌려가요. 그리고 그 끝은 좌절이고 낙심입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요, 내가 아직도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화내지 않아도 돼요. 나는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가면 됩니다. 주인한테 가서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맞서 싸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주의예요. 잠실에 가면 서울 스카이 전망대가 있습니다. 뭐 가본 지체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119층에 가면 외곽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뭐죠? 그물을 쳐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나가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밑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건물도 콩알만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느낀 건 뭐였냐면요.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아, 이래서 사람들이 성공하는구나. 성공하면 위에 가려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펜트하우스는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꼭대기에 있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세요. 펜트하우스에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느낀 게, 더 나아가서 느낀 게 뭐였냐면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야, 이게 뭘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세상에 끌려갈 때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예비하시고 다 인도하고 계신데 그걸 모르고 하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이 땅만 보고 나아가니 계속해서 힘듦과 어려움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이 세상과 이 사회에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공주의나 만족주의나 행복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주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 좁고 낮은 이 세상에 헐떡이며 살지 않고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붙들려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과 이 한 주간의 삶과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그리스도 주의로 살아내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